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목소리가 점점점 작아지시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똑같이 목소리를 좀 내주시고 이렇게 읽다 보면 은혜되는 이게 구절이 딱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3일은 준비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한번 보고 주일날 아침에 또 보거든요. 주일날 아침 볼 때까지 하나님 말씀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볼 때도 이 말씀이 빠졌구나 깨달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서 무슨 말씀이 은혜가 될까 하고 좀 생각하시면서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너희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공하였으되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진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으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은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그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들로부터 났으며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잘 듣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실천하게 해주세요. 시작. 주여 잘 듣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시작. 주여 깨닫게 해주세요. 실천하게 해주세요. 시작. 주여 실천하게 해주세요. 다섯 사람씩 안마해주시면서 날마다 행복을 쌓고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날마다 소리가 많이 나고. 목사님 날마다 행복을 쌓고 삽시다. 많이 다쳤어? 비싸냐? 감사합니다. 행복을 쌓고 삽시다.
제가 무슨 프로그램을 받은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녁 먹고 스트레칭을 하거든요, 집에서. 그때 이제 스트레칭 하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텔레비를 켜놓고 이제 재미난 방송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봅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7시쯤에 이제 들어가 주무시면 이제 그때부터 스트레칭을 하는데 뭐 다큐 공감인가 하여튼 뭔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누가 나왔느냐면 이렇게 농아인, 귀가 약간밖에 안 들리는 아주 미세한 소리만 들을 수 있는 농아인인데 여자인데 발레리나예요. 발레리나. 근데 이제 유명한 발레리나가 되는데 발레는 이게 음악을 들으면서 이게 춤을 춰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들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발레를 하냐고 봤더니 그러니까 박자를 자기가 외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렇게 해서 그 세미하게 약간 들리는 거 가지고 발레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선생님 일하고 오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발레를 하는 그 자매가 인터뷰를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날마다 행복을 쌓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나는 진짜 날마다 행복을 쌓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을 쌓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원망을 쌓고 살고 있는가? 그러면 그 자매는 들리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 딸이 말을 하게 하려고 서울에다가 이제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왕복 4시간씩 해서 이 딸을 4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말을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무슨 말을 못하냐? 싸짜, 짜짜 이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말 들으면서 야, 내가 짜다, 응? 그다음에 싸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진짜 이게 행복한 거구나. 그걸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감기 기운이 있었거든요. 제가 감기 걸리면 항상 소화가 안 됩니다. 구토가 나고. 그리고 제가 체력적으로 약하니까 비실비실. 한 주간 아주 힘들었는데, 근데 그 자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말씀을 자꾸 암송했죠. 잠언서 18장 14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겨내라.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순간순간마다 행복을 쌓아가면서 살았더니 지난주에 참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한 주간이었었습니다. 그 자매가요 이런 소리를 해요. 돌 굴러가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돌 굴러가는 소리 여러분 다 들으시잖아요. 낙엽 굴러가는 소리를 들으시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왜 여러분은 행복을 못 쌓고 계신 것인가? 저도 한번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을 날마다 쌓을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먼저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것에 대한 먼저 행복을 쌓으십시오. 여러분 있는 게 얼마나 많으세요. 그죠? 여러분 내가 우선 건강이 있으시죠.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시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차를 타도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차 타고 가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위험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까지 무사고로 운전하게 해주시고 차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같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또 공간이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생각하니까 다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또 하나는요 뭐냐면 날마다 하는 일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반복되어지는 일에 감사를 상실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직장 출근하는 거. 여러분 저 중동 지방에 가면 저 동남아 지역에 가면 일이 없어요. 일이 없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밥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제가 상을 차려놓고 봐도 우리나라 음식은 진짜 많습니다.
거의 왕들이 먹는 수준이에요. 보통 김치하고 네다섯 가지 넣고 잡수이잖아요. 제가 외국 애들 보니까 뭐 감자 하나에 뭐 빵 하나 뭐 이런 정도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짜 여러분이 날마다 하는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침에 눈 뜬 거 감사하시고 저녁에 잠잘 때 감사하시고, 또 하나는요,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땅히 할 일을 할 때 행복합니다. 진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할 때 감사해요. 오늘 말씀은요, 사도들이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갇혔다가 풀려났는데, 두 번째는 사도들을 몽땅 가둡니다. 가뒀는데 또 하나님 풀어주셔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또 끌려왔어. 끌려와서 대제사장에서 세사장들이 이제 신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기에 보니까 언금하였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절대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협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의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제일 많이 맞아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할 때 그때 제일 많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자기네 나라에서는 자기네 말을 무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대제사장들 권위가 있었거든요. 세상에. 여기 이 이스라엘 나라는 종교 정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국가의 정치자보다도 권력자보다도 더 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두려워 떨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더 많이 전하니까, 언급하라고 전하니까 권위를 무시한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라고 복음을 전하고, 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뭐야? 자기들이 한 말이 다 가짜가 되고, 그죠? 그리고 자기들은 살인자가 돼버리니까 이들을 가만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또 불러다가 신문을 했는데, 사도들이 막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떨고 답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들의 답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말은 도리에 맞고 이치에 맞다는 거예요. 뭐가?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진짜 좋아하실까요? 부모가 뭘 좋아합니까? 자녀들이 순종을 제일 좋아해요. 그러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제일 좋아하시는 게 순종입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예배는 안 드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처럼 아주 축복받는 나라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 외형적인 것들이 막 많아지고 있어요. 오케스트라가 온다든지, 물론 그렇게 찬양을 드려야죠. 그러나 그것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외형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막 제사를 막 엄청 잘 드렸거든요. 그게 이방 신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조상신에게 제사를 잘 드려야 복을 받잖아요. 굿을 어떻게 해도 빡빡 척지근하게 해야 되잖아.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라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뭘 제일 좋아하신다고? 순종을 좋아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는 삶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순종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마땅한 이유가 있어요.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과의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그 중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땅한 이유가 뭐냐면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려고 돌아가셨는데 그렇다면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세워주시고 마지막 심판주로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마지막으로 오실 심판주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거예요. 온 우주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크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면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입증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죠. 자 보세요. 여러분 신령 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늘 돈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늘 음식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령 속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예요? 늘 술 이야기해요. 무슨 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마음속에 가득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시죠? 자,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임금이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마땅한 거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일을 할 때 행복하시다고요? 마땅한 일을 할 때 행복하세요. 자, 도둑질 할 때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 원망할 때 행복하세요?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마땅한 일을 할 때 행복하실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임금이시고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그분께 순종하시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한번 따라해주세요. 살 길이다. 진짜 살 길이 그거다. 자, 우리 찬양 드리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네. 그것도 안 됩니까?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안에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번째는 역사적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뭐인데요? 쉽게 말하면 삶입니다. 삶. 한 나라의 삶을 쭉 모아놓은 것이 역사예요. 개인의 삶을 쭉 모아놓은 것이 뭐예요? 인생입니다. 온 세계의 삶을 모아놓은 것이 세계사예요. 교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교회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한 게 교회사입니다. 근데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역사관이 잘 박힌 사람이 정치를 하거나 리더자가 되면 그것은 행복하고 아주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역사관이 있는 대통령이 되면 아, 저 나라는 저래서 망했구나. 저 나라는 사회복지를 이렇게 확장하다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럼 사회복지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저 나라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망했구나. 아, 무슨 대통령은 이렇게 부패하다가 이렇게 됐구나. 이런 걸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인생관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 세대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게 역사관이에요. 이게 잘 돼 있는 사람은 신앙도 인생도 그리고 그 국가도 온전히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이렇게 역사관이 잘 되어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바꿔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제자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율법 최고학자고 별명이 율법의 영광이에요. 얼마나 박식한지.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이 사람이 이 고집센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딱 이야기를 하니까 다 듣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다 내보내고 사도들을 다 보내고 우리끼리 좀 이야기 좀 해보자. 그러면서 이야기는 니네들 조심해라. 왜? 내가 과거에 이러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났더라 라고 역사관을 통해서 이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을 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위해 나가는 그동안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자, 보세요.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 드다는 뭐냐면 자기를 선전해. 자기가 메시아다 라고 하다가 막 그 사람을 따라왔는데 그 사람이 죽으니까 다 흩어졌어. 오늘날도 그렇죠. 그렇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메시아다. 박태선이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그게 뭐예요? 뭐죠? 유병현 씨도 그랬고. 그렇죠. 요새 신천지가 유행해요. 집집마다 기독교 방송 막 무너뜨리려고요. 모함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신천지 이제 막 유명해지고 높아지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망할 때가 됐구나. 또 한 사람은 유다라는 사람인데 그 당시는 세금을 받으려고 호적을 한 거예요. 로마가 너무나 많은 큰 나라를 다스려다 보니까 세금을 다 받아야 되니까 호적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님 마리아도 호적하러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셨거든요. 호적을 하러 가니까 사람들이 선동을 한 거예요. 야, 로마에게 우리 애가 왜 세금을 바치냐. 바치지 말자 그랬고 선동을 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유다라는 사람인데 결국 그도 죽으니까 흐지부지 되어버렸어요.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역사관을 살펴보니까 드다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망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 조심하라는 거. 어떻게 조심하냐면 우리 한번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을 상관하지 말라. 버려두라.
이 사람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 가말리엘이 이야기하는 봐라 드다와 유다의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흐지부지 없어지지 않느냐.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막 사람들이 따르고 막 교회에 몰리고 소동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너희들이 방해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절대로 이 일은 없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구원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부활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역사관도 있고 세계관도 있고 다 있지만 진짜 역사관, 세계관, 인생관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모든 역사가 다 담겨져 있고요. 모든 세계사가 다 담겨 있고요. 언제부터? 사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에 이 땅이 완성될 때까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세계사가 태어날 때 사람이 창조될 때부터 만들어진 세계사 봤어요? 못 봤잖아. 그런데 성경만 온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나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가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질 때까지 모든 전역사를.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해석하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를 해석하면 역사가 더 잘 보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과학을 해석하면 과학이 잘 보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과학은요, 야 그래 개구리가 50종이구나, 그래 개구리의 요 몸 안에 무슨 피가 들었구나, 이렇게 해서 안 하는 거, 이렇게 과학을 연구합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면 이야 개구리가 진짜 놀랍도록 만들어졌구나. 우리도 그래요. 우리 눈이 1분에 뭐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우리 몸에 핏줄이 몇 킬로인지 아세요? 그 핏줄 길이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핏줄, 실핏줄까지 다 따지면 12만 킬로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 12만 킬로가 들어가 있다고요. 안 놀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12만 킬로의 핏줄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심장이 하는 일이에요. 심장이.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을 성경으로 해석하면요 이야 너무너무 놀라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할 때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이런 놀라운 창조의 인생이구나.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뭐 내 모양이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뭐 내가 왜 이랬는데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나를